이 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혀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생산적이고 좋은 기능이 있고 파괴적인 기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혀에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근데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비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저주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사자성어로 한자로 구는 입을 말하는 겁니다. 화지문, 입이 화의 문이 되기도 한다. 구화지문, 입이 화의 문이다. 또 반대도 되겠죠, 그죠? 구는 입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화가 나왔으니까 복지문, 입이 복의 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입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이 입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을 비유로 세 가지의 비유를 했는데요. 불이 나오고 야생 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이 나옵니다. 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비유인데요. 첫 번째가 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근데 이 혀를 통한 파괴력은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불이 대한민국에 있는 산림을 아마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기세를 가지고 막 엄청난 기세로 달려갔죠. 저는 그 불의 무서움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걸 장면을 잊지를 못하겠는데요. 길 이쪽 편 산에서 불이 났는데 바람이 이쪽 편으로 부는데 길 있는 곳에 저는 엎드렸습니다. 불이 너무 크게 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불이 이따만한 집처만한 불덩어리가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눈앞에서. 나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날아가는데 그 큰 길을 넘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나무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불덩어리가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불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타더니 그 불이 툭 떨어져 길 건너편에 가서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서 불이 엄청나게 번져나가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눈으로 보고 그때 너무 공포에 질려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혀가 산림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그 불과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파괴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놈의 입, 이 꼬매버리면 또 안 되고요. 이 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벤치를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콕 잡아 당겼다 놓았다 이렇게 좀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됩니다. 혀.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의미심장한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6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무섭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을, 우리의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수레의 바퀴, 수레가 있습니다. 바퀴를 불살라 버리면은 그 수레는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상심한 사람들이 가서 자살을 했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비유가 그 6절 끝에 나오는데요. 바로 지옥불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혀는 지옥불에서 나와서 사르는 것과 같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서 지옥불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의 능력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괴적인 언어의 그 재앙의 비유는요, 야생 동물입니다. 이제는 불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야생 동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했죠. 야생 동물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길들이면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코끼리들이 그림도 그리는 걸 봤습니다. 코에다가 붓을 지어주니까 이 어린 아이들 수준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찍어 발라가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라든지 호랑이도 사육을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과 교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짐승들이 철장을 뚫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변하죠. 완전 야생성이 있어서 무섭습니다. 이 야생동물을 우리가 길들여 왔지만은 혀는 그것보다도 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언어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생동물을 길들여도 이 야생동물들은 야생성이 남아 있어서 막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길들여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야생동물이 막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독에 관한 비유입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를 놀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히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입술, 이 혀가 바로 독이 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죠. 언어는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정반대 역할도 있습니다. 구복지문이죠. 입술이, 혀가 곧 복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랬죠. 혀를 다스릴 줄 알면은 그것은 곧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혀를 다스릴 줄 알면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은 이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뭐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있는 것이, 이게 딱 터지는 순간 이거 파괴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성숙해 보입니다. 이 혀를 참는 것이,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요, 막 제발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들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목사들. 저는 사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말을 안 하고 그냥 꾹 다물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말이 얼마나 무슨 여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을 하다가 보면 뭐 합니까? 실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들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될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혀를 통제할 수 있다. 입술을 꾹 다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성숙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고, 말을 하다가도 입술을 꾹 다무는 것이 좋고, 잠시 동안 참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일단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복은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 복이 되도록 하려면은 찬송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찬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복이 많은 성도일수록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 하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늘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분은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술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걸어가다가 다 죽은 거 아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딱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딱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돌리기 시작을 하셨죠. 돌리기 시작을 하시다가 2년이 딱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 딱 도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건너갈 때가 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은요, 각 지파별로 제일 탁월한 한 사람, 족장들을 뽑았죠. 해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불평 원망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40일 동안 다녔으니까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건 엄청난 겁니다.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다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다니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입술이 열기만 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그런다. 그럼 이걸 딱 다무는 것이 좋죠.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싫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일단 대놓고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비록 알코올에 빠진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지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시 말하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막 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또 그렇게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 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일꾼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이상하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윤유경 집사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 석자 가슴에 딱 새겨져 있대요. 윤유경 집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윤성민 집사님의 누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윤광규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제가 저에게 자주 문자가 옵니다.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까이 있지 못하는데 또 사역이 바쁜데 따님이 여기에서 그 암이 이미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같아요. 3명이나 있습니다. 이 젊은 엄마잖아요.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 윤유경 집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슴속에 그 집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대요. 목사님,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제 마음속에 그 이름이 남아 있어서 새벽에 나오면 늘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더 이상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 그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혀를 다스리면은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 혀를 다스릴 수 있는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혀 다스리는 것은 정말 어렵죠. 또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의로운 사람은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자꾸만 불평, 원망하고 악한 말, 저주하는 말 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죠. 스탑,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해야 되겠는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도 되겠는가? 한 입으로 복을,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따라서 하겠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지만은,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지만은,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양심에 찔려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 혀를 가지고 죄악된 말을 하면은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노예에게 인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영원한 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도가 더러운 말, 남을 파괴하는 말, 욕하는 말, 시기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심하는 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은 내가 괴롭습니다.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수하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은 그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갈 수 있죠. 즉 언어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꾸어 주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능력 가지고서는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 좀 다스려 주십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이 악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때리셔야 돼요. 요놈아. 화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입술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도 바로 이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죠. 오늘 제가 성도님들 뒤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요, 내 삶에 복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겁니다. 찬송,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음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우리 입술로 그 찬송을 부르면은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혀로 그 노래를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고3 아이들 서울로 도시로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자녀가 고3이다 그러면은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저는 고3 부모를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이 아이의 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입술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술을 가지고 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화를 불러온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